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부터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령의 일 세 번째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 말씀인데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실상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우리 보통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안을 밝히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에 고린도후서서 얘기했던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신앙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들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리얼한 거,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냐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6학년짜리가 보는 것과 60세의 어른이 보는 게 완전 다른 거죠. 똑같은 것을 봐도 이거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6학년들한테 그냥 컵에든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60세의 어떤 분에게는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무슨 뭐 신비로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목사님 단에 올려질 물이야. 그러니까 용도와 쓰임과 그게 그냥 물에 컵에 든 물이야 하고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드릴 물이야.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드실 물이야.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물을 제가 오고 9년째 우리 김은경 원사님이 거의 담당. 아니 누가 시킨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킨 거예요. 근데 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이거 김은경 원사님이 하시는데 뭐 이승희 집사님하고 김은경 원사님하고 이렇게 그 수요 예배나 이제 어쨌든 이걸 하시는데 아마 이거를 물을 뜨고 할 때 그래도 남편 떠다 주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예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주어줘도 더 중요하고 더 이것을 더 값지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을 맡아도요. 누구는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누구는 그냥 노래를 그냥 찬양을 듣는 건데 누구는 이 찬양을 듣는 게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또 이 시간이 나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된다고요.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간으로 앉아있는 시간으로 멈춰있는 단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더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오늘 동현이가 커밍아웃 본인이 했잖아요. 그 동현이랑 애들하고 목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애들하고 오랜만에 그 PC방에 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그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꼭 PC방에서 자기 진심을 얘기해요. PC방에서 갑자기 목사님 저 사실 중요한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놈은 저 토요일날 면접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 꼭 PC방에서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들을. 어쨌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목사님이 그 기도해 줄게. 그리고서 다음날 이제 바로 카톡이 온 거예요. 동현이한테. 제가 먼저 물어보려 했더니 먼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안 됐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5명 중에 4명이 됐대요. 동현이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거를 영으로 성령님의 생각과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4명을 축복도 하고 그리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도 카톡에 동현한테 이렇게 썼어요. 야 5명 중에 4명 되고 너 하나 안 된 거면 야 그거 특별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더 특별하게 하시려고 너는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뿐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여기에 이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똑같이 세계가 어렵고 뭐 IMF가 아니죠.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제2의 IMF처럼 정말 어려운 시국이에요. 그렇죠? 뭐 내년엔 더 힘들어진대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 식사하면서 우리 백 집사님이 전에는 이제 직장이셨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세요. 거기서도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오셔서 어쨌든 지금 개인 사업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월급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파는 만큼 내가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근데 경기가 자기가 이 일을 꽤 오래 했는데 올해가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이렇게까지 최악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 더 힘들 거라고 이쪽 업계에서는 이미 다 그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관련된 업종 그리고 자기 똑같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 똑같고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신대요.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말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니까. 눈에 보이게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왕이 되셔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한테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이 실상이 내가 진실을 얘기해. 내가 진짜를 얘기해. 야, 니네가 못 보는 걸 내가 얘기해 줄게.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는 훨씬 좋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요. 예를 들면 우리 삼봉고향교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양문교회는 없으신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시면.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교회에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모든 믿는 자들 몇십억이 되는 믿는 사람들 모두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보는 게 고작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너희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는 거를 보는데 그게 너희가 보는 전부인데 그게 아니라요. 그 너머에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들은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버지도 안 가르쳐줬고요.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쳐줬고요. 율법학자도 가르쳐주질 못했어요. 누구도 베드로의 인생이 그냥 어부로서 물고기 잡다 끝내는 인생이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도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부는 어부예요. 여기서 신분이 바뀔 일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경기도에서 군포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엔 거의 최하위에 있었거든요. 요즘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의왕 개발되고 막 안양 개발되고 이러면서 그 군포도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도 안양, 의왕, 군포 세 개에 비하면 군포가 제일 처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어부는 어부예요. 그냥 니들은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뭐래요? 율법학자들이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아. 이미 지역주의 이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했던 때예요. 신분제도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셔서 하신 얘기가 딱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나 많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가난했어요. 제가 6살 넘어가면서 라면을 끓였다 그랬잖아요. 막내 누나랑 다 일하러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고 저랑 1살 차이 20개월 차이 나는 누나랑 둘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알아서 점심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뭐 좀 해놓죠. 엄마가 해놓은 게 라면 놔두고 그럼 그거 끓여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진짜 그 산동네에서 여기저기 이사만 한 정말 한 20번 다닌 것 같아요. 옛날에 가난하면 맨날 쫓겨다녔어요. 사글세 내면서 8식구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그 흰색 그 종이에 싼 국수 이거 언제 갖고 오시나. 제가 맨날 그것만 맨날 그 문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시나. 그것만 이제 그거 이제 국수라도 해 먹으라고 도와주셨거든요. 우리 부도 나고 나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난 평생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맨날 뭐 주의 종, 목살 사람 뭐 막 이랬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들렸죠. 당연히.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딱 그 동계 수련회 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삼년아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진짜 나의 사무엘이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쓸 것이다. 그때부터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눈, 해석했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무슨 코믹 프로그램에 생각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일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엄마랑 싸웠어, 애가. 그래서 엄마 그냥 저 미국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딱 미국으로 엄마가 딱 가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그 SK텔레콤의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뭐 이런 게. 어떤 사람이 이제 SK 고객인 거예요. 그 전화 걸 거예요, 고객센터에다가. 아니, 내가 이거 전화가 이게 잘 안 되는데 내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안 되냐?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요금제인데 한 5만 원짜리로 그냥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면 안 되냐? 너무 인터넷도 안 되고 막 그랬더니 그 고객센터 그 언니가 그거 어떻게,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고객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SK 그 광고해갖고. 그래서 그 진짜 그 광고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얘기가 돼갖고 그게 진짜 바뀌었대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자녀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요, 우리 수아가 지금도 과학자 아니면 의사가 될 줄 믿고 계세요. 아예 흰색 가운을 사주셨어. 아예. 지하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얘는 뭐 외무부 장관을 해야 될 애다, 뭐 애가 밝고 부침성 있고, 이 대통령 나오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미 다 저는 오픈했지만, 저는 진짜 저희 자녀들이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적어도 목사님 사모님,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냥 하나님께 다 족족 그냥 다 패스 하나님 알아서 쓰시라고, 주님 영광에서 쓰시라고 저 매일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뭐 세상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 평생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딱 세상적인 기도 딱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요,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남편, 믿음의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믿음의 좋은 시댁하고 너 만나요? 매일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기도해요. 그것만 기도해요. 뭐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안 해요. 왜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지만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뜻 거스렀다간 망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갔다가 망가지는 거 알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딱 마지막 날에 네 헛살았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거 순살자의, 제가 말씀드린 순살자의, 그게 왜 순살자예요? 도면대로 안 했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신학교 온 우리 동기들 중에 엄마가 맨날 기도했대. 우리 아들 하나님께, 자기는 들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자기는 그래서 일부러 다 막 삐뚤게 나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엄마가 계속 너는 뭐 목사해야 된다, 내가 너를 종으로 들였다 막 이랬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서 오히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갔대요, 세상으로 더. 근데 하나님한테 잡힌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잡힌 거예요.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갔다가 휙하닥 돈 거예요. 어쨌든 회심하고 주님께 온 거예요.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이 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실상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면 그게 진짜 좋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실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실상을. 자,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가 진짜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실상이 되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의 실상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정말 계절 따라 열매를 맺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서의 실상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A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B야. 근데 아무리 계산을 따져봐도 A야. 근데 또 말씀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B야. 예를 들면 우연히 찬양을 들었는데도 B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A라고 얘기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이 길이라고 얘기해도요, 그 길이 아무리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커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지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개발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도 우주를 갔고 미국도 이제 우주를 갔는데, 이 소련의 우주 여행사였던 티토브라는 사람이 우주를 이제 갔다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이 인터뷰가 진짜 나와요.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소련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유물론자였죠. 그랬더니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큼 갔는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는 깜깜할 뿐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미국에서 또 우주 탐사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우주 비행사 맥티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터뷰도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우주에 갔는데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할게요? 인터뷰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그 별이 빛나고 이 신비롭고 강활한 우주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뭘 봤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뭘 봤을까요?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뭘 봤을까요? 다윗이 그 캄캄한 동굴에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언약들과 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결국
그 실상을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실 그 엄청난 밥상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